11월 15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기드온과 또 300 용사로 잘 알려진 이 본문에서는 기드온을 신뢰하고 쫓은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이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숫자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 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춘 것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가 결국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3만 2천 명은 이 연합군에 비해서는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3만 2천 명의 용사들과 함께 기드온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또 전투하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오직 구원,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군사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각성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이 기도원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신뢰의 대상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드온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나 사사기 이전에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좀 이런 관계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고 싶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일하길 원치 않으실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을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보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통해 영광받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영광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32,000명도 모자란데 그 중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고, 두렵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신뢰 대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모습이 감정적으로만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우상 숭배와 탐심, 비교, 불만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죠. 그거는 곧 이 육체를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인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시험에서 자꾸만 지는 자들, 자꾸만 넘어지는 자들과 그닥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보이십니다. 4절에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주시죠. 숫자적으로 미리한 백성들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변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불합격한 거죠. 전쟁을 위해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죠. 신뢰의 테스트. 여러분,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일하길 원치 않으실까 살펴보면, 준비되지 않은 자와 일하시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6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행동, 물을 마시는 어떤 특유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300명으로 거르십니다. 이들은 평소와도 달리 물을 손으로 뜨거나 아니면 물을 끓고 물을 마시거나, 이 두 가지 장면 속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보다 자신의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이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300명 용사로 이제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전투에 대비된 사람들,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군사로 준비됐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마음이 이 기드온의 하나님, 자신들이 신뢰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마음의 동기부여가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전투에 두려움 없이 적극적이었고,
자세, 그들의 애티튜드 자체가 준비된 용사였고, 그리고 신뢰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군사들 뒤에는 이 대담한 담대한 기드온도 있었지만, 기드온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우상의 신당을 제거하고 군대를 선발하는 과정을 밟게 하시며 이스라엘 군사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제거하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간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을, 기드온의 이 인생 전투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운 자의 마음을 내몰치지 않으시고 두려운 자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미디안 군대의 막강함을 한 부하를 통해서 상대방 진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미디안 군대가 다 죽을 것이다, 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드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굳건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면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기드온처럼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굴곡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시며 오늘도 활력을 일으켜 주시며 나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상대방의 진영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그래 300명이지만 가능하다, 300명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신뢰 대상을 완전히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워 떨었던 이 기드온이 다시금 마주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메뚜기 떼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다수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또 메뚜기 떼는 언제나 재앙의 상징이자 어떤 전염병과 기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초라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 어떤 심판의 요소로서 메뚜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적군들을 향하여 오히려 메뚜기 떼처럼 여겼던 그의 시선을 어떻게 만듭니까? 메뚜기 떼를 능가할 만한 또 다른 것, 그러니까 곧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서 메뚜기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메뚜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 자신이, 우리가 메뚜기 떼가 됩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심판의 대상, 어떤 징벌의 요소와 같이 메뚜기 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있는 그 순간 상대방을 메뚜기 떼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고 스스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를 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을 갖춘 왕자 모세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초라한 또 늙은 이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춘과 그의 패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늙어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며 그의 살 길만을 찾아다녔던 그 늙은 아브라함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힘을 믿었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마지막 힘을 달라고 고백했던 그런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너였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버려지고 찢기고 뜯기고 그렇게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말씀 의존적인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말씀 백성들이 됨으로써 이곳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사기 6장 16절의 약속을 붙들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다시 한번 흔들리니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진영에서의 그 꿈의 해석들을 들은 다음에 힘을 내어 달려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훼손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을 메뚜기라고 초라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약속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군들이 우세하게 밀려올지라도 메뚜기가 아닌 메뚜기 떼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든 순간이 그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굴곡과 변화 속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메뚜기 떼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아니 이 메뚜기 떼를 벗어버리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이겨내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험과 테스트를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32,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300명은 더더욱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 붙들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 어떤 재물과 어떤 우리 부모님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데 강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300명이지만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풍요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한 메뚜기 떼들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